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따뜻한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부모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는 있으나 우리에겐 다 귀한 부모들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자녀들이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도 참 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에 비해서 좋은 대학이나 혹시 좋은 직장이나 또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참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맞바꿀 수 없고 다른 아이들과 맞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우리에게 자녀가 있음을 또 감사하는 그런 또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 그리고 우리의 자녀, 이 땅에서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자식이 되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가 목사야, 이런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오늘 마가는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예수님이 원하셔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의 자식이 된 것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 변치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 그리고 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 또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온 이 사건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나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온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제 나아왔다면 어떤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우리 첫째 아들, 이제 둘째 딸 어릴 때부터 학교를 등교시키면서 학교 앞에서 꼭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잘 놀다 와라. 그 이야기를 지금도 둘째 딸을 등교시키면서 꼭 해줍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제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진짜 학교에 가서 그냥 놀고만 오는 거예요. 신나게 놀고만 오는 거예요. 숙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신나게 잘 놀다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가면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예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머리털을 다 세심받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 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왔을 때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뭘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총 3가지죠.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아름다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그런 인생. 세 번째는 그 아름다우심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 이 3가지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3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 대학들을 바라보면 대학들도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원하는 목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그냥 대학생들을 학교에 뽑아놓고 그 대학생들을 마음대로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가이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능력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죠. 이 모든 능력들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계속해서 우리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 등장하는 이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만 봐도 이 부르심이 어떤 특별하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면서 갈릴리 그 호수, 바다와 같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삶은 물고기를 얼마나 더 많이 잡을까? 또 어떤 큰 배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에게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뭐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직업도 그 당대의 그 장소에서는 아주 지극히 평범했던 그런 직업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뭐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했다라는 겁니다.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배 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 되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나고 많이 배우고 좋은 직업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는 너무너무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가 있지만 우리의 부모들을 바라보시면 물론 우리의 부모가 엄청나게 유명하거나 특출나거나 많은 것을 소유했거나 엄청 화려한 인생을 사는 분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저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우리가 붙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평범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너무 가지지 못하고 너무나 상처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셔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를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는 왜 남들 부모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지 못하실까? 이런 후회를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자녀는 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부족할까?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후회가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후회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가 되어달라. 여러분 제자 참 중요한 단어죠. 한때 한국에서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는 그런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여러분 제자와 팬은 정말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제자는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도 함께 오히려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 선생 대신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팬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팬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누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죠. 근데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그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이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제자 되기 위한 세 가지, 주님과 함께하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우심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판매자의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산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 47절 48절을 보면 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안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그는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왜 예수를 팔았을까? 왜 예수를 팔았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이 독립투사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 독립운동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배신을 하고 그 동료 독립운동가들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종국에는 나라 팔아먹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 물었어요. 왜 당신은 배신을 했느냐? 왜 배신해서 우리 같은 동료들을 팔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영화에서 말하기를 해방될 줄 몰랐다. 내가 해방될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죽어서 정말 부활하실지 몰랐을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 않았겠죠.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설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어? 설마 이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인물일까? 그거를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왜 몰랐는지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생. 그 당대에 있었던 여러 선생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죠. 주일 되면 우리가 또 함께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와 제자가 아닌 그 구분성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지점에서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 중 한 명 정도 좋은 말씀을 해주는, 혹은 또 자신들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로마 팍스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줄 정도의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그 정도 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판매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다 자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를 어느 정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자식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부모를 내가 원하는 것과 맞바꿀 수 있는 판매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돈과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서 그 부모에게 더 뜯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부모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가가 명확해야 되고 우리의 부모가 나에게 누구인가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제자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랍비였습니다. 랍비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입을 맞추면서 안녕을 여쭙지만 그 속은 이미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은과 바꿀 작정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과 예수님을 맞바꿀 수 있는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세상에 더 화려하고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과 예수님을 바꾸어버리는, 팔아버리는 판매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저는 이것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인생,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판매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정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와 자녀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관계로 이 땅을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부모되게 하고 자녀를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우신 그 섭리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 안으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부르신 그 목적과 빗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 늘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 그리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기대하며 공급받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